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불확실합니다. 막연하게 내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달에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행복한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쁜 일만 생길 수도 있고 슬픈 일만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큰 소리치며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잠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고 할 만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는 큰 사건이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제주로 향하는 큰 배가 바다에 빠져서 침몰되어서 305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04명이네요. 자,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인천에 출발하는 배인데 안산에 단원고 학생들이 단체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때 같은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비참한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죠. 당시 저도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 오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영혼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벌어졌던 소소한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딸 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2달 전에 제주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 가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학창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수학여행 가는 게 기억에 남어.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딸을 갖다가 억지로 수학여행 보냈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 딸을 죽음의 순간에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평생에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내일은 어떤 일이 올까? 모레는 어떤 일이 일까? 앞으로는 어떤 삶이 벌어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늘 마음속에 주장하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갓난아기서부터 노년에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더라고. 애들도 갓난 애기들도 두려움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엄마하고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그러니까 갓난 아기나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울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내재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있대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두렵다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두렵냐?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왕따 될까 봐. 그리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업에 대한 그런 억압이 얼마나 심합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학업에 대한 성취를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청년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서 좀 안정을 이루면은 또 장래에 대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끊임이 없고, 장년이 되면은 또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 이제는 만년 직장이 없어서 어느 정도 다니면 정리해고가 되고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다 사업이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거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노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치매만 안 걸리게 기도해 주래. 치매 걸리면은 자식들도 못 알아봐, 내 남편 내 아내도 못 알아봐, 엄청난 고통에 있을 건데 치매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다가올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염려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나름대로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돈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방어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점치는 점쟁이한테 쫓아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거기에 신경 쓰고 매여서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더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 그러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도저히 방어를 하고 헤쳐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두려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7절에 사무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만사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미래를 이겨갈 수 있는, 그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세상의 미물들도, 야, 풀들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환경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까닭에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확신과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이름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 뭐예요? 성령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나의 든든한 후견인과 후원자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 나의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가올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미래가 복된 미래요,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책임져 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더 생겨.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내 노력과 열심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도 실제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는 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는 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을 더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염려도 합니다. 근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의 대부분은 뭐냐? 다 옛날 지나간 것들이 대부분 많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있어.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대. 이거를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아니,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지구에 이제 직사광선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가 다가온다는데 이 걱정을 내가 한다고 그 걱정이 해결이 되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늘 마음속에 걸려. 그래가지고 그 실수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하고 염려해.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 안 해. 하나도 몰라. 사람들은 나만 혼자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아유, 오늘은 내가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잘못 입고 왔나. 아니, 넥타이도 이상하고 내 겉옷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입고 온 거 신경 쓰지 다른 사람 거 신경 안 써.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소소하게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들, 지나간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늘 한숨 쉬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늘 나의 삶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시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간대요. 맞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는, 두려움과 근심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나를. 그리고 더더욱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작전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라. 그냥 신경을 좀 끄고 내려놔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낙심도 있을 수 있고 곤고함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만큼은 결코 실패자로, 두려운 자로, 낙심하는 자로 끝나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붙들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큰 돈을 만약에 빌린다고 보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돼. 아무나 그냥 돈을 덜컥덜컥 안 빌려줘. 만약에 1억을 빌린다, 2억을 빌리려면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돼. 보증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돈 빌린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누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증 쓴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세상을 향한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여곡절에 수많은 삶을 경험해요. 실족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이 옳다 할지라도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결국 승리케 하실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고 다 생각하십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지라고 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꼭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성경책을 택배로 누구한테 보냈어. 근데 이 성경책에 택배로 보냈으면 그 사람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택배로 보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 보내는 회사한테 주고 나는 가면 되잖아.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택배는 붙여놓고 이걸 또 갖고 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도 그냥 맡긴다고 말만 할 뿐이지 여전히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게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면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맡기면 뭐냐?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짐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처음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맡기게 돼요. 맡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관심이나 그냥 배려나 일시적인 상황 가운데 의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구체적으로 살펴주셔서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에 나약함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그 미래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우리 상남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냥 얼렁뚱땅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될 신앙의 본분이에요.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기되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염려만 해. 근심만 하고 내일 걱정만 해. 여러분, 염려할 시간과 그 에너지를 오늘 하루의 삶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고 모레 염려할 거를 오늘 하루의 삶에 쏟아넣어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고 떠나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여행하고 돌아와서 결산을 해. 결산합니다. 그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 앞에. 근데 주인 앞에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내놨더니 주인이 혼을 내는 거지. 그래서 빼앗아 버려. 그 1달란트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대로 한 달란트만 주인한테 내놓았습니까? 혹시나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어떡해? 만약에 손해를 봐가지고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다 일부만 남고 조금만 남았다면 더 큰나게 더 혼을 나고 더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야? 너무 염려하고 근심한 나머지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 오니까 그대로 꺼내서 갖다 준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 못했기 때문에 책만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갑절을 남겼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씩만 남겨도 칭찬했을 거고 혹여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4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원가가. 그래도 아마 주인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충성은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그냥 멈춰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맡겨진 믿음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의 열매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본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막연한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통치 앞에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통치 앞에 내려놓고 그것에 굴복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망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야망이에요. 이 야망은 염려가 끊임없이 생겨요. 이 야망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혹시 잘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돼요. 혹여 성공을 해도 허무하게 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야망들,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내 생각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야망들은 다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 나의 상상이 아니에요. 나의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에요. 그 청사진과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아,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미래에 주어질 꿈과 비전과 축복의 열매들을 그려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그 안에 동반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종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맥없이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과 꿈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기도를 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성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성벽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데 내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비전의 꿈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 왕이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꿈의 이야기를 듣고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래요? 여호와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중심의 축에는 누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그 인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라. 어느 순간에 가끔씩 본인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평생 이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며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두렵습니다.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고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좀 던져놓고 그냥 맥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믿음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내 마음에 그려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